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에 전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앞에서도 강조가 되었지만 무슨 말씀을 듣느냐, 어떤 교훈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에 상당히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명령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서 가르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지만 자기도 구원에 이르고 또 듣는 자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구원을 막으려고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은 가르침의 싸움이에요. 말씀 싸움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쟁만이 말씀 싸움이 아니라 가르침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교육 정책에 따라서 사회나 문화나 경제 또 정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 받은 대로 국가가 성장을 하거나 또 패망하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있죠. 이처럼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 가장 강력한 방도는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길밖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상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때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귀신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교훈을 막고 올바른 교훈,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연소함이라는 것은 디모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의 나이가 최소 한 20세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40세 밑이지 않나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업신여기는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나이가 젊어서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많은 신학자들이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목회 연륜이 적었기 때문에, 경력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곳에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이 텃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청빙돼서 우리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업신여길 가능성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목회 연륜이 적었고 또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걱정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의 연소함을 보충할 만한 권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어떤 권면을 먼저 하냐?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과 행실, 이것은 도덕적인 면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지만
네가 목회자로서 권위가 서게 된다. 이 점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른 진리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 또는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무지하고 경솔한 생각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는 자들에게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도덕성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 또 그가 전하는 말이 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 자, 이것은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에 그냥 겉으로 외식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괜찮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지키는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훌륭하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목회자의 권위가 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점을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느냐? 왜 디모데라고 하는 연소한 목회자가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말이라면 그냥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하여 가르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침을 말을 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그 존경심과 또 이제 평가가 좋아야지만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언행을 살피고 자신의 경건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는 것이 목숨을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서 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목숨 건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 자신의 경건에 마땅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지가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경솔하게 경망스럽게 말을 하거나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합리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마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은 먼저 말씀으로 전해지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은 먼저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과 함께 능력과 확신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 개인적인 능력과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복음과 함께 역사를 하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도의 마음에 거듭남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큰 확신으로 역사를 하시고 나서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전파하고 설교자가 그 말씀의 능력과 확신을 받아서 또 그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사람들은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목회자의 행동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언행불일치라고 하죠. 그걸 외식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과 합당한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죠. 아멘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만 초점 둘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 내용이 먼저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전파한다면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나의 경건에 힘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설교자는 본이 되어야지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가르침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바울 사도는 지금 선교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목회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젊은 디모데가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염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너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 일단 이것만 열심히 한다면 그 악한 가르침이 퍼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념하라고 권면했던 것이 첫 번째로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 당시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자만 구약 성경이나 또 사도들의 서신서를 봉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고 대표자는 읽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봉독을 할 때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께서 자기가 쓰신 이 성경을 사용해서 정말 날카로운 예리한 검처럼 사용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은 너무나 중요하고 청중들은 성경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시에 성경 봉독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다가 예배 시에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수요일에만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시면 성경을 읽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심으로 매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 함께 살펴보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하는 것과 가르침, 복음적 권면, 복음적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은혜롭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도 권면을 할 때도 성경의 의미를 잘 드러내어 설교하고 권면을 해야 돼요. 복음적 설교, 복음적 권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경 본문에 집중해야 하는 설교보다 예화나 인문학이나 세상 지식과 정보를 말하면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설교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청중들의 입맛에 따라 그것을 마련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한 복음 선포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말이죠. 성령께서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그대로 잘 드러내어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지 성경을 한 절 딱 읽고 그때부터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설명을 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지어주면서 성령님 이거 사용해 주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복음 선포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충고하고 권면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바울 당시에도 악했지만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때가 악하죠. 목회자는 그러므로 더욱 때가 악한 때에 거짓 말씀이 성행할 때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읽음으로써 교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바울이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듣는 것에 전념을 다해야 되고 권면을 받는 것에,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념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네가 받았었던 받은 그 은사를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계속해서 시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은사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은사라는 것을 신비한 은사, 초대교회로 이제 종결이 된 어떤 신비한 예언, 환상, 방언, 이 말씀 계시의 은사로 착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섬기는 은사, 구제 은사도 다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물로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 그 사람에 맞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 은사가 도대체 뭘까요?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지금 우리가 14절에 은사를 보고 있죠. 그러면 앞 뒤를 싸고 있는 13절과 15절, 16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서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5, 16절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은사를 네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전념해야 되고 계속해야 된다. 이게 일관성 있는 해석이겠죠.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말씀한 후에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너에게도 주었으니 너도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가르치라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점이 디모데 후서 1장 1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의 은사가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이건 내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건 복음이죠. 복음과 복음적 가르침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또 사도로
교사로 복음 선포자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전파한다, 가르친다. 너도 이 복음을 전파하며 굳게 지켜라. 이단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복음을 보수하라. 이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우선적 유익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디모데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하고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 헛되게 묻어두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케 하기 위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사명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른 것만 기웃기웃 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은 자신과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귀한 선물인데 이것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맡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특권인데 이 지식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에 온 힘을 쏟지 않는다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교인들도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언급했었던 모든 권면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일에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성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것에 거기서 이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목회자가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지 성도들도 그의 말과 복음의 깊이와 또 복음의 능력에 나타난 삶을 통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만 몰래 알고 있지 말고 다 알게 해라. 많은 성도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야, 말뿐이 아니라 삶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보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외인들,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도덕성과 신앙적인 면이 막 나타나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참 어떤 뉴스 기사나 기독교 관련한 뉴스 기사나 보면 댓글에 막 기독교를 너무 욕합니다. 역시 목사가 목사했네 이런 거, 그리고 역시 기독교다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기독교가 아무리 타락해도 사실 불신자들의 그 타락의 정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목사가 뭔가 잘못하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에게,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도덕성, 훌륭한 도덕성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인데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평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과 관련이 있죠. 복음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할 뿐이지 사실상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악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이 끝까지 외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방탕함,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미 한국교회는 그렇게 방탕함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이걸 백날 외쳐도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외식함만 더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주면,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을 사용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만들어내시고 그 결과 사회가 기독교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선포에, 또 복음 듣기에, 복음을 살아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행이, 우리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앞서 권면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살피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계속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왜 쉽지가 않을까요? 잠깐 하는 것은 괜찮아요. 계속하는 건 어려워요. 계속하면 마귀가 이 복음 때문에 머리가 상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계속 잘 선포되도록 가만히 둘까요? 어떻게든 막겠죠. 그 중에 하나가 듣는 교인들 중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발생되게 만들죠. 그리고 지루하다고 만들고,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목회자가 여기에 이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타협이고 배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던 그 복음을 그만둬 버리고 이제 세속적인 가르침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 목회자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이상한 사상에 전염되도록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공격을 하든지, 또 다른 목회자의 교인 수가 많아진 성공 사례,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게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초점이 진리에서 빗나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데 참 낙심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낙심하여 이 일을 중단을 하게 된다면 자신도 망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교인 수가 적어서 교회 건물이 허름해서 또는 재정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했냐? 많은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엄청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성령께서는 이런 걸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교훈과 행위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죠. 그래서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발람의 교훈, 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란한 가르침, 거짓의 가르침, 이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교훈들로 인한 부패한 행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반면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은 아마도 사람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형편들,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린 문이 있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금욕주의적이거나 방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며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라는, 연단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좁기 때문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 것이지 바울 당시에만 잠시 있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이단 사상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가 달라져도 다른 교훈, 거짓 복음은 포장지만 바꾼 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겉으로 표현되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이전의 이단과는 다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포장지를 뜯어보면 똑같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되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적하는 길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듣고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목회자는 계속해야 되고 성도들도 함께 합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 선한 싸움 끝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그 승리의 보상을 만끽하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밝은빛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의 검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복음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찔림을 받아 주 예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날카로운 검으로 상대방을 찔러 그 사람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하며 가르침을 받는 데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